오직 하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요. 제목은 길 위의 인생, 인생을 짊어지고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일본의 오제라고 하는 국립공원에서 산장까지 그 캠프라고 하죠. 마운틴 빌라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산장까지 필요한 물건을 직접 메고 전달하는 사람들을 일본 말로 보카라고 하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입니다. 일본의 오제 국립공원은 이 습지도 많지만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큰 길을 만들지 않았고요. 한 사람이 걸을 정도의 좁은 이 나무 길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러 산장까지 필요한 물건을 직접 메고 가야 하죠. 보통 한 번에 80kg 정도, 약 170파운드 정도, 높이는 사람의 키의 2배 정도의 높이의 짐을 메고서 갑니다. 대체로는 2시간, 3시간을 가야 하는데요. 결코 쉽지 않은 길이고 중심도 잡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점심시간까지는 그 산장에 매일마다 필요한 것을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약속과 사명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방향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4년째 일을 하는 한 젊은 사람은 자신의 지난 삶 속에서 참 많이 방황했는데 분명한 방향, 목표를 향해서 길을 걸어가는 훈련을 하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년째 일을 하고 있는 이바라 씨라고 하는 분은 그 자연이, 그 국립공원의 자연이 너무 좋아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가 배우는 것은 쉽지 않은 길이긴 하지만 그 길의 마지막에는 분명 산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목표와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보면 반드시 어느새 그곳에 도착했다는 것을 늘 배운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는 길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그것이 국가이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때문에 목표,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의 길을 계속 걸어갔던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오늘 21장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는 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가는 예루살렘의 길이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바울에게 오게 되는데요. 바울의 끈으로 자신의 팔과 다리를 이렇게 끈으로 묶으면서 바울 당신이 이제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신 그런 메시지였죠. 바울은 자신의 이 길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계속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왜 꼭 예루살렘까지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당시 상황을 본다면 이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받았던 구제헌금을 힘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내용에 보시겠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는 이방 지역에서 선교하다 보니까 자기의 그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더 그리스도를 좀 믿게 되기를 원하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지만 사도행전 19장으로 돌아가 보면 자신이 예루살렘을 거쳐 결국은 로마에 가서 주님의 이름과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이 일이 많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하나의 목표와 방향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죠. 분명한 하나의 방향이었다고 할까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전하는 길, 십자가의 길. 마치 앞에서 힘들어도 이 산장을 향한 분명한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 방향을 향해서 하나의 길을 걸어갔던 그 짐꾼들, 복하들처럼 바울에게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의 인생의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 중요한 목표를 향해서 자신의 안전함과 편안함이라는 다른 목표를 버렸던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 바울의 길을 설명하면서요, 이 사도행전 부분에 나와 있는 바울의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걸어가신 길과 비슷하다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도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에게 억울하게 고소당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나중에 바울도 그렇게 되지만 로마 군대에게 끌려 붙잡혀 가지요. 예수님의 길과 바울의 길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뭐 모습은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더라도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삶의 방향과 목표가 주님과 더 동행하고 주님과 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이 나를 전하는 것이 그 목표가 그것이 되는 거죠. 내 삶의 목표와 방향. 그 목표를 향해서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분명한 것. 뭐 사는 방향은 목회자일 수 있고 직장의 삶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부족하게 연약하게 넘어지는 삶일 수 있지만 다시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 방향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라고 그렇게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품을 수 있는 그 삶,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죠. 마치 나침반이라고 하죠. 어느 곳에 두어도 항상 북쪽을 향하듯이 내 삶에 뭐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곳에 있든지 늘 내 삶의 방향은 흐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골이기 때문에 내 안전과 편안함과 행복이라고 하는 또 다른 목표를 포기할 수 있는 길. 왜? 가장 중요한 목표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직 하나의 길의 삶이죠. 과거의 한 프로그램 중에서 놀라시겠지만 무당들이 여러 명 나와서 배틀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도 보고 놀랐는데요. 이제 무당이 있고 심사위원 또 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잘 맞추나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상하고 계기한 프로그램인데 실제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공영 방송은 아니었지만 어떤 무당은 이제 그날 처음 나왔는데 제가 오늘 신기가 많아서 잘 맞힐 수 있을까요? 막 떨려요라고 그렇게 인터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참 웃지 못할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제 여러 사람의 무당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맞추기 위해서 대상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 여성 출연자가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성은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무당 경연대회에 나와서 자신의 미래를 좀 천지심령에게 좀 부탁하고 물어보고 자신이 행복할 수 있을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목표가 내 안전과 내 행복이었습니다. 그것이 뭐 그 무속 신앙의 가장 큰 의미이죠. 내 행복과 내 안전을 위해서 신에게 물어보는 것.
아픈 것은 혹시 우리 기독교의 신앙도 그렇게 되어 가지는 않은가에 대한 것입니다. 나의 행복과 편안함과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인생의 방향이 되고 인생의 목표가 되는 모습, 그것은 기독교는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길은 반대이지요. 너의 편안함과 안전함을 포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직 한 길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것 외에는 다른 목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도 목표가 되고 저것도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따르는 것만이 하나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길의 목표를 위해서 나의 안전함과 나의 편안함을 포기할 수 있는 삶인가?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는데요. 우리는 정말 그 목표를 향해서, 왜 내 인생의 행복이라는 목표도 있잖아요. 그 행복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과연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길인가? 아니면 그 목표가 내 삶에 더 다른 것이 중요한 여러 가지 길이 있는 삶인가? 오직 하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오직 하나의 길을 걸어가는 바울의 삶의 모습은요, 분명 내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아픔이 있지만, 오늘 본문 전체에 보면 아픔을 넘어서는 어떤 기쁨과 잔치와 위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7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이 한국말 표현에는 좀 기꺼이라는 표현이 잘 돼 있지 않지만 원래 헬라어와 영어에 보면 기쁨으로, 그리고 따뜻하게 환영하고 잔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동역자들을 만나는 기쁨의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요. 또한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소식을 전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는데, 그 모습 역시 바울이 그 예루살렘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그곳에 갔기 때문에 그런 찬양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실 21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바울을 정말 사랑하는 형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이 죽으러 가는 것을 아니까 막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를 정말로 사랑해서 염려해 줍니다. 그 바울의 길은 많은 형제들의 눈물을 경험하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뒷부분에서 바울이 유대인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 로마 군대가 바울을 체포한 듯 하지만 사실은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바울이 소망하던 로마까지 그를 데려가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계속 그것이 이어지죠. 이러한 모든 모습들은 정말로 오직 분명한 그 방향, 즉 하나의 길을 걸어갈 때 주시는 기쁨이고 잔치고 위로였죠. 여러분, 그래서요, 오직 하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자체가 분명히 오직 하나의 길은 희생이 있습니다. 왜? 포기해야 하니까. 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만 맛볼 수 있는 위로가 있고요, 동역자들이 있고 잔치가 있는 그런 길이죠. 그 길을 갈 때만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길은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저 본향의 마지막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길이고, 주님이 앞서가시는 길이고, 내 길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당장은 고통스러운데 그 속에 앞서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길이죠. 알레스터 맥그러스라고 하는 참 귀한 신학자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책에서 보면 이제 그는 우리가 사는 인생을 그 구약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던 광야에 비유합니다. 인생은 광야다. 쉽지 않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가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이 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그 속에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고 그 곳에만 볼 수 있었던 오아시스를 허락하신다. 광야를 가야지 맛볼 수 있는 오아시스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를 때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동료들이 함께 있는 것을 경험한다고 책에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많은 신앙의 이 참 거장들이죠. 우리 성경의 이후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계속 기록합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다. 앞에 소개한 그 복화들이 초보가 있잖아요. 초보가 있을 때는 짐을 들이 지고 갈 때 항상 선배들이 그들 뒤에서 함께 걸어갑니다. 넘어질까 봐.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이제 손은 자유합지 못하니까 이렇게 붙잡고 가니까 아니면 다른 데 있으니까 같이 가는 여행자들이 막 먹여줘요. 얼마나 힘드냐고. 그리고 막 간식을 막 그 주머니에다가 막 채워질 정도로 간식을 줍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런 부분만 제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막 먹여주고 막 입에 넣어주고 막 더 넣어주지 말라 그래도 막 먹여줘요. 얼마나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혼자 가니까 참 영상을 보면서 그래서 외롭지 않은 길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복화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이 길을 걷지 않았다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길을 걷지 않았다면 제가 그 자연의 풀 그리고 새들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냥 바쁘게 갔을 테니까. 저는 제가 목회한다고 하면서 제 자존심이 더 중요한 목표가 되고 제 목회와 사역이 잘 되는 것이 저의 중요한 방향일 때가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제 사역이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그 목표일 때가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방향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그 길 분명한 목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을 그래 맞아 내가 이것 때문에 살지라고 하고 다시 제 가슴 속에 제 가장 목표가 된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 때로 눈물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 편안함을 제가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하니까. 하지만 그곳에 주님의 위로는 물론 있고요. 제가 이 길을 분명하게 가지 않았다면 만날 수 없었던 방향이 분명한 방향이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방향이 분명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제가 책을 통해서 만나는 선배들입니다. 많은 선배들, 거장들 2000년 동안의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다 같은 이야기를 해요. 방향이 같으면 방향이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뭐 우리 지금 교회도 그렇게 동역자들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교회 밖에 그런 방향이 같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 그런 방향이 같은 분들이 뭐 다 그런 분들이시죠. 목표와 방향이 같기 때문에 만나는 보석과 같은 사람들 뭐 다 부족하지만 그래 목사님 그래 저희도요 그 본향을 향해서 십자가를 짓는 길을 향해서 저도 걸어가기 원합니다. 은혜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보석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시고 우리 서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직 하나의 길은, 주님을 따르는 길은 정말로 힘들기도 하고 주님 어려워요라고 하지만 위로가 있고요. 그 광야에서 맛보는 오아시스가 다른 맛이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길이기도 하고, 또 소중한 보석 같은 형제 자매들을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방향이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소망과 기쁨의 그런 귀한 길이기도 하죠. 참 감사함이 있는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이 더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오직 하나의 길을 걷는 바울의 삶 속에 갈수록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그의 삶 속에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를 만났을 때 너무 기뻤지만 야고보가 약간 걱정을 해요. 걱정의 내용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사랑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관습을 존중하는 이들이었죠. 그런데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은 유대 관습이나 율법보다는 복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소식을 듣기에는 바울이 유대 관습은 무시해라는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때 바울은 자신은 복음 앞에서 자유하니까 나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25절부터에 보면 바울은 그 형제들, 그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따르고 직접 행합니다. 형제들과 함께. 여기에 정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설명이 좀 길어질 수 있지만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몸을 조심하고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유대의 나름대로의 관습이었는데 그것을 바울이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은 바울이 유대 출신의 기독교인들을 배려해 주는 따뜻함이었죠. 많은 경우 우리는 오직 한 길을 간다고 하면 그런 가는 교회와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길은 신경 쓸 것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고집을 더 부리고 교회가 무례해지고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이유로 마음이 굳어져서 다른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른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너무 무시합니다. 근데 그것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성이 있는 내 기독교라는 종교를 따라가는 것뿐이죠. 분명한 목표가 있고 길이 하나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까지 굳어지고 닫아버린다면 그것은 종교인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분명한 하나의 길을 갔지만 마음은 갈수록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교회와 믿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제 마음이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제 마음이 굳어지고 제 마음이 닫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분명한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더 겸손하고 더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여유가 있으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도 죄인들과 잔치를 벌이십니다. 약한 자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을 끝까지 품어주고, 그래서 어떤 따뜻한 어린 양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물론 뭐 어린 양 자체가 따뜻하지 않겠지만 어떤 상징적으로 어린 양 같은 예수님, 사랑하고 베풀어주고 환영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그 그리스도의 오직 한 길. 그런가 하면 하나의 길을 갔던 바울에게는 주님의 담대함이 또
모습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이제 21장의 뒷부분에 37절에 보면 그는 이제 잡혀가면서도 자신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로마 지도자에게, 군대장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갈수록 바울이 담대해졌어요. 감옥에서도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더 소중한 그런 편지를 쓰지요. 마치 사자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사자처럼 막 담대해지는 그런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잖아요. 사자처럼, 사자와 같은 모습. 오직 하나의 길을 걸어가는 삶에 주신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처럼 담대하지만 너무 부드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드럽기도 하고 담대한 모습. 좀 이 말이 이상하지만 겸손하고 부드러운 사자가 되고 용감하고 힘 있는 양이 된다고 할까요? 세상 앞에서는 정말 양처럼 사람들을 품어주고 겸손하지만 또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한 사자처럼 강력하게 이기는 그런 모습들, 부드럽지만 담대한 모습들.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냥 무서운 사자처럼 변하는 것 같아요. 막 싸우려고 하는 사자가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하는 그냥 힘없는 양으로 바뀌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여기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 많이 아파서 못 왔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집에서 사자가 누구고 양이 누구냐고 그리면 누가 사자가 될지, 엄마가 사자가 될지 보니까 나이가 더 들수록 아내가 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그렇지 않지만 무술이나 태권도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이나 사람들을 보면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있으면 싸우려고 합니다. 막 소리도 지르고요. 제가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하나가 이소룡 팬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노란색 체육복을 못 입고 오게 하니까 동네에서 집에서 맨날 그 노란색 추리닝을 입고 다녀요. 추리닝이라고 했죠, 체육복을. 그리고 집에 항상 가방에는 그 쌍절곤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항상 갖고 다닙니다. 그런데 실제 싸움은 못해요. 그냥 소리만 크게 지릅니다. 하지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1년이 넘도록 그 친구가 태권도 유단자인 걸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싸움도 피하고 늘 조심하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태권도 굉장히 고수더라고요. 여러분, 몇십 년 동안 하나의 길을 갔던 고수는, 사부는, 그리고 그것이 뭐 음식을 만드는 것이든 뭐 예술의 장인들이든 겸손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려 하지 않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강하지요. 담대하지요. 그 속에 빛나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너무나 겸손하고 강한데 결국은 빛나는 그 장인들의 모습, 저분은 참 그 무술이 참 빛난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길에 주시는 그런 걸어가는 삶에 주신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런 세상의 고수나 어떤 장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겸손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정말로 빛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양 같은 사람이기도 하고 사자 같은 그런 교회와 성도들. 야, 저 교회 참 빛난다.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길을 가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들. 여러분, 혼란한 시대는요, 교회마저도 그런 모습들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 혼란한 시대, 마음이 편협하지 않고 넓으면서도 복음 때문에 담대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빛나는 교회가 정말로 그립고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한 성도가 정말로 필요한 시대이죠. 이 시대가 정말. 앞에 소개한 알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그 분이 쓰신 그 책에서, 같은 책에서 우리의 길에는 수많은 위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양과 같다고 했습니다. 약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세상 앞에서 약하죠. 하지만 그 주님을 따르는 길은 왕이 이미 걸어가신 승리의 대로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용사처럼 서게 하시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러면서 세상을 축복하는 삶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많은 좋은 힘이 있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축복하는 사람들, 작고 약한 양 같지만 십자가의 그 길을 갈 때 세상을 축복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너무 존귀한 사람이고 세상의 그 무술의 고수와 비교할 수 없이 참 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들, 양 같지만 사자 같고 사자 같지만 양 같은 모습들. 그런데 이 책에서 이 알리스터 맥그러스의 가는 그 책에서 C.S. 루이스가 쓴 그 나니아 연대기의 아슬란 이야기를 책의 마지막 부분에 잠깐 다룹니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이 나니아 연대기 소설이기도 하지만 영화로서 유명한 작품인데요. 그 소설 속에서 영화 속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자의 이름이 아슬란이죠. 네, 그 아슬란은 인간 에드워드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그 대신 죽기 위해서 이제 그것이 마녀와 약속한 것인데 자신이 대신 죽기 위해서 자신이 죽지 않아도 되는 외로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장면이 영화에도 나오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상징하는 영화이지 않습니까? 내용 소설이고 마녀는 그 아슬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게 세상의 방식이죠. 내 이기심에 길들여진 그 마녀 사단으로서는 왜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 던지는 그런 아슬란의 죽어가는 길, 십자가의 길은 정말 바보 같은 모습이라고 비웃었고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은 세상 앞에서는 바보 같습니다. 나를 포기한다고요. 그러나 결국 아슬란은 그런 비웃음에도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배신자 에드워드, 우리 인간이죠. 위해서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죽게 됩니다. 마녀가 아슬란을 죽이는데요. 근데 그곳에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 이유는 소중한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은 약속이었는데 죄 없는 자가 죄인을 대신하여 죽을 때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약속이었죠. 이 내용이 다 성경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인데요. 결국 아슬란은 그 약속대로 다시 부활하게 되고 세상을 이제 구원하게 되죠.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고요. 예수님의 길이고 바울의 길이며 우리의 길이죠. 약하지만 강하고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십자가의 길. 그런데 제가 영화의 장면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슬란이 죽기 바로 전에 사자인데 다 털을 뽑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이 사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약한 그냥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사자가 바뀌어요. 너무 비참하죠. 왜? 다 조롱당하고 약한 양과 같습니다. 그런데 참 그 장면이 기억나는데 그 어린 양과처럼 사자가 바뀌는데 그가 나중에 정말 그 양의 모습 속에 진정한 사자가 등장하죠. 나중에 사자가 부활하면서 울부짖는 그 소리를 보게 되는데 죽어가는 어린 양 같지만 십자가에서 오히려 세상을 통치하며 세상을 이기며 세상에 승리하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승리이고 영광이지.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가는 길이 그 길입니다. 죽어가는 곳에 양같이 죽어가는 곳에 십자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사도행전에 남기십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영광의 모습을 동참할 수 있도록 양 같지만 사자 같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속에 드러나면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양처럼 사랑하고 섬기지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넘어서고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빛나는 교회, 그런 빛나고 담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마음이죠. 우리가 그렇게 빛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그런 담대한 아름다운 사자의 모습이 되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오직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그 길을 우리도 계속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길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의 모습을, 양같지만 사자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 길을 잃어버린 시대, 교회와 성도들마저도 우리 교회의 영광, 내 가정의, 내 자녀들의 행복을 마치 인생의 방향인 것처럼, 그 무당들의 종교들처럼 마치 그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인 것처럼, 우리 가정의, 내 인생의 목표처럼 붙잡고 사는, 내 사업의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주님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 십자가의 길로 가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작지만 부족하지만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가는 길은,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은 오직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라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 속에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요, 주님이 대신 짐을 져주시고 우리의 모습 속에 아름다움과 담대한 모습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저는 그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자녀들도 그렇게, 다음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그렇게 전달되어 가는 그러한 역사들, 저 분명한 본향 그 한 곳에 이를 때까지 서로 격려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때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분명한 길, 십자가의 길을 멈추지 않는 오직 하나의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교회와 가정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